한 달도 행복하십시오. 예. 여러분 모든 인생의 막힘이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4층도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멘이 작네. 우리 4층 할렐루야. 3층 할렐루야. 역시 3층이 커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터에 가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 끝나면 집에 가서 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늘 뭐 할까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오기 전에 제 방 창문에서 건널목을 바라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시는데 그 옆에 배낭을 맨 두 사람이 같이 건너오더라고요. 건너와서는 배낭을 맨 사람은 계양산으로 가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인생의 마지막도 저렇게 갈라질 텐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길로 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길로 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길로 가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또는 억울함과 고통을 당해도 천국길로 가는 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산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주말에 시외로 나가는 길이 엄청 복잡합니다. 들어오는 길도 엄청 복잡합니다. 제가 단양에 있을 때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와서 주일날 저녁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올라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8월 달입니다. 아직 휴가가 끝나지 않으니까 시골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자마자 출발을 했어요. 근데 고속도로에 들어서니까 벌써 차가 꽉 찼더라고요. 시계를 보니까 도저히 예배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갓길에다 차를 놓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가보니까 웬일로 저를 기다리는 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무슨 일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들 휴가를 가니까 편안한 옷을 입었는데 저는 그때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있으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인천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 늦을 것 같아서 갓길로 좀 갔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만 끊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 끊었어요. 이제 끊긴 김에 2개 끊겠냐는 셈으로 갓길로 계속 달렸습니다. 계속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오다가 길이 막히니까 어떤 사람 옆에다 차를 세워놓고 라면 끓여 먹는 사람, 그늘에 쉬는 사람. 그런데 저는 갈 길이 멀으니까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예배 직전에 도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한 20여 년 지났으니까 차도 많아지고 고속도로도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차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우리도 산으로 들로 놀러 간다면 대한민국 고속도로 차는 꼼짝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예, 우리 교인들이 예배 안 하고 놀러 간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휴게소나 들어가겠습니까? 여름에 휴가 때나 그 명절 때 휴게소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화장실 줄 서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몇 번 보고요. 야, 정말 놀랍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잘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잘했구나. 감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주일날이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또한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늘 제가 갖는 생각이 뭐냐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열심히 하자. 하여튼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열심히 하자. 악하고 죄 짓고 못된 일은 남이 박수를 쳐도 그만두고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노는 사람 불러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기 잡다 만났어요? 고기 잡다가 그것도야 악착같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날 밤에 고기 잡은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아도 날이 샐 때까지 밤이 새도록 애쓰고 수고한 베드로,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그를 일하는 현장에서 불러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을 보니까 부지런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노아 시대는 오늘보다 더 살기 좋은 때입니다. 풍요로울 때이고 부유할 때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 때예요. 그런데 그때의 노아의 가족만큼은 세상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이 지나면 이 땅을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와 그 식구들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20년이나 걸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노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120년간 매달려 방주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노아와 그 모든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 먹고 살며 즐겼던 사람들은 전부 홍수 심판에 죽임을 당하고 마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거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무려 800km나 됩니다. 서울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 엄청난 거리 8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서 그가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영육간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메마른 땅을 파고 거기다가 씨를 심습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먼지가 푹푹 일어나는 땅에 씨를 심는다는 건 누가 보면 이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비를 내리니까 이삭이 심은 그 땅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지런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지런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현장에 가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열심히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요나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피곤하겠지만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7월 한 달 육신의 힘이 아닌 영적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 이것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요일 날 미국 가는데 처음 갑니다. 태어나서. 갈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이 스케줄이 맞지 않아가지고 부흥회 하느라고 못 가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못 가고, 집사람은 2번인가 3번 갔다 왔는데 혼자 보냈어요. 저는 못 가니까. 맨날 가는 게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또 어디예요? 중국, 뭐 이런 순 가난한 나라. 선교하러 거기만 다녔는데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는 제가 처음 가는데 갈 때 생각에 야 이거 며칠 좀 여유 잡아서 구경 좀 하고 올까. 휴스턴에 뭐가 있어요? 휴스턴에 가본 분들 아시잖아요. 우주 기지가 있잖아요. 휴스턴에 가서 좀 보고 싶은데 그러면 또 흐트러질 것 같아서
그냥 집회 끝나면 월요일 날 비행기로 들어가자. 그런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 전화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집회 끝나고 바로 들어갑니까? 그러길래 내가 바빠서. 근데 사실 바쁜 건 별로 없어요. 바쁜 건 별로 없는데 여기 와서 예배해야 되니까 내가 바빠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비행기 표를 그렇게 끊었는데 노는 것보단 예배하는 게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 11월 첫째 주 금요일로 기억합니다. 심야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저는 제 사무실에 들려서 집에 가려고 나가는데 제 아내는 3층에서 내려오다 2층 로비에서 마주쳤어요. 그런데 엉엉 울고 내려와요. 어린애처럼. 나는 내가 모르는 무슨 큰일이 있는가 하고 붙잡고 왜 우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손을 붙잡고 그랬더니 발이 저려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애도 아니고 발이 저리다고 울어? 당신 애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여보 15년 전에 내가 사고 났을 때 그때 목이 부러지고 밑으로 신경이 마비됐을 때 꼬집어도 모르고 깨물어도 모르고 발저린 것도 모르고 아무 감각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는데 회복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의자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발저린 걸 느끼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걷지도 못하고 병원에 들어넣어서 소변 대변 받아내고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걷게 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발저린 걸 느끼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만 울으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둘이 옆에 서 있는데 저 사람은 자꾸 울고 나는 그만 울어 그러니까 내가 꼭 때려서 우는 것 같고 애들 보기 얼마나 미안한지요. 창피하기도 하고 제발 좀 그만 울어 그러는데 이 안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터져 나오는 거는 이건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너무나 큰 산을 만난 거예요. 저로서는 너무나 큰 산.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니까 이건 보험회사에서 치료해 주는 거니까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8개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마지막 퇴원할 때 의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이더라고요. 8개월 병원에 있는데. 그런데 그때 엎드려 주님 앞에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 발로 걷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산을 만나거들랑 피하지 마시고 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넘어갈 힘을 주시든지 옮겨주시든지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산 넘어가고 나니까 작은 산은 만만한 거예요. 저는 등산 정말 싫어했어요. 단양에 있을 때 12년 동안 있으면서 지난주에 단양 가보니까 공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때 그 좋은 공기 좀 더 많이 마시고 와야 되는데 거기 떠난 지 한 20년 만에 갔더니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때 집사람은 등산 다녔어요. 소백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올라가서 내려올 산 뭐하러 올라가냐고 안 올라갔어요. 집사람만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때는 배도 지금보다 더 나왔어요. 어제 와이셔츠 하나 사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 와이셔츠가 우리 장로님들 입는 와이셔츠하고는 좀 달라요. 비싼 게 아니라 이거 싼 거에 25,000원짜리인데 살짝 풀러 보여드릴게요. 슬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전에 입던 거는 허리가 널널해가지고 바지 위에 와이셔츠가 이렇게 축 처지는 거. 이거는 몸에 쫙 달라붙는 거. 저걸 어떻게 입나 그리고 한번 입어보니까 이거 폼 나더라고요. 근데 배가 나오면 이거 폼 안 나요. 배가 나오면 폼 안 나는데 미국까지 가서 촌놈 소리 들을까 봐 이거 2개 샀어요. 이거 입고 가려고. 배가 나올 때는 이거 줘도 못 입어요. 왜? 단추가 안 채워져. 목은 맞는데 배가 안 맞아. 근데 이걸 입어보니까 목도 맞고 배도 맞으니까
요즘 생각이 뭐냐면 이왕 빼는 김에 조금 더 빼자. 왜? 나도 보기 싫지 않을 정도 되면, 여러분, 운동을 해서 힘이 생기니까 산도 올라가고 싶고 산이 올라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서 내가 넘지 못할 산을 넘고 나면 기도에 재미가 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이래서 예배하는구나. 이래서 금식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매달리는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는 일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 믿음이 약해지면 생기지 않은 문제를 앞당겨서 걱정합니다. 앞당겨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믿음이 있으면 생겨도 걱정이 안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생기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믿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왜? 왕이 백성을 타락시켰습니다. 아합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왜?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이 나면 서로 도와서 전쟁 이기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아합 왕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성전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여기저기 바알을 섬기는 신당을 지어놓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거기에 나서서 왜 왕이 그러냐고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닫아버릴 거야. 3년 6개월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문을 열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하고 이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기손 시내로 끌어내려서 거기서 전부 죽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약속한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영적 전쟁을 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어느 날 낙심하여 집에 털푸덜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견디다 못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 소복을 입고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서 웁니다. 루터가 아내에게 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당신 소복을 입고 울고 있느냐?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말합니다. 당신 미쳤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하냐?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당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복을 입고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예배합니까?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떤 이는 아마 살아계신 것 같아, 아마 살아계실걸, 어떤 이는 하나님 돌아가셨어. 누구에게 있어서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이에요? 낙심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낙심한 이를 만났는데 낙심하지 않는 이는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단 한 분도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에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당신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왜냐하면 아합 왕과 함께 있던 자리는 강바닥입니다. 강바닥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850명의 제사장들을 죽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왕은 올라가시오. 이제 곧 하나님이 많은 비를 내릴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로 올라가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거기에 엎드려 기도하며 심부름하는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하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가서 바라봐라.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심부름하는 종이 올라가서 바다를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7번을 그렇게 해라. 엘리야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 닫는다고 했고 네가 기도하면 열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열어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심부름하는 종이 올라가서 말합니다. 내가 가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또 올랐습니다. 됐다. 우리도 빨리 돌아가자. 하나님이 이제 큰 비를 내려줄 거야.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막힌 문제를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애원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을 향하여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에게 말하잖아요. 내 귀에는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비가 엄청 왔죠. 비가 무서워 교회 못 온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금요일날 보니까 절반만 오셔서 심야 기도에 비가 무서워 못 온 분도 계시는데 앞으로는 비가 무서워 못 오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천둥은 안 쳐서 벼락은 안 내렸어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삶이 형통하나 괴로움이 있으나 우리가 찾아가야 할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막힌 태의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스올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의 입을 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는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도 기도하시고 피곤해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형통케 함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껏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내가 맛보지 못하고 이제까지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감당케 하시며 새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점점점 약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가 약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요,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나 몰라요. 새벽 기도하고 갈 때 남의 담장에 호박과 오이를 따가서 문제였지. 그때 교회가 좀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주 우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 새벽마다 교인들이요 꽉꽉. 그땐 차 운행도 없어요. 운행할 차도 없고 전부 멀리 있는 사람은 1시간씩 걸어서 옵니다. 와가지고 하나님 내 가정에 복 주세요.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이 일터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시큰 기도하고 가다가 왜 남의 단장 넘어온 호박은 따가 오이 따가고. 우리 성도님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거 아닌 거 손대지 말아야지. 그러면요 그거 따간 사람들은요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호박 훔쳐갔다고. 왜 어제 저녁에 보고 아침에 따가지고 된장찌개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지나간 사람은 교인밖에 없어. 담 넘어왔으니까 먹어도 될 줄 알고 따갔다가 도둑놈 돼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때는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열심히들 기도하고 속도 원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뚝 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아픈 사람 가운데 앉으라고 그러고 다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치료됩니다. 그때는요 시작하면 될 때까지 기도해서 끝날 때까지 기도해서 하여튼 치료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찾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까? 아멘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고 기도하지 않는 건 내 말은 거짓말이에요. 내 대답은 거짓말이에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은 부르짖으며 주를 찾는 종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중에 새벽 예배 끝나면 출근하는 분이 있어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설교 끝나자마자. 제가 듣기로는 11시가 넘어야 집에 오십니다. 그분은. 그런데 새벽 예배를 나오고는 저는 빠져도 그분은 안 빠지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안 빠져. 제가 어제 물었어요. 권사님 안 피곤하세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왜 안 피곤하겠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출근하는데 밤에 11시나 12시가 돼야 집에 오는데 피곤하지만 한 번 시작했으니 해봐야죠. 한 번 시작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김진리 권사님도 그렇네. 새벽 예배하시고 서울로 출근하시니까. 여러분 믿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계세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 하늘문 열어 비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엎드려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던 분들 힘들 겁니다. 피곤할 겁니다. 그러나 피곤한 것보다 더 나은 은혜는 뭡니까? 응답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는 내 삶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리야같이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그리고 열려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떠났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지고 방황하며 고생하며 고통당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영광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널리 우리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또 요나기도회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깨어서 주를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 이제껏 안 열렸던 닫혔던 인생의 문이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가정에 새로운 기적같은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몸된 교회가 더욱 귀하게 더욱 크게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며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권세와 능력이 살아있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3일 동안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메마른 인생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길이 있습니다. 막힌 것이 열려지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이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코 우리 앞에 놓여진 거대한 산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피해가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물질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나가는 앞날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도 부흥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축복 기도